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을 짧게 좀 드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그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 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애굽에 들여보내셨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복음도 잃어버리고 전도가 뭔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노예된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한 가지 될 때입니다. 잃어버린 복음 회복할 때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회복했을 때 바로가 꺾였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속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오늘은 좀 복음의 흐름, 딴 말로 말하면 좀 말씀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흐름이란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속 흘러가게 하신 게 있어요. 아담에게, 그 아들 아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계속 흘러가게 하신 게 있어요.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영적인 존재는 에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보면 되겠죠. 인간이 언제 행복이 무너질까요? 언제 무너질까요? 복음 잃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요,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꾸 이걸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뭐죠? 성경은 원죄라고 그러죠. 이걸 갖게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 19장, 20장, 22장, 그거 외에 다른 데는 다 고통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고통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 원하는 영적 문제가 터지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 스스로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원죄 끝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을 갖고는 절대 사단과 저주를 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성경은 잘 보셔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라 안 하시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남자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남자의 후손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은 예수님께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죄가 있는 분은 절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한 가지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더 정확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스스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더 정확해요. 뭐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는 일단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그 사회적인 법을 모르겠어요? 율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다 그 말은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 그러니까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뭐예요?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이 된 거예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고 하나님이 직접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벗기셔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피 묻은 옷을 입고서요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큰 죄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고는 내 죄가 해결됐었구나.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의 바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 가죽과 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죠? 그게 누구죠? 예? 아벨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너무 고통이 오고 에덴은 저주 땅이 되고 가정에 재앙이 오고 그렇죠. 자기 자녀들은 막 살인을 하고 멸망을 당하고 아담이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네가 어떤 죄 문제라도 해결되는 길이 있다. 여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을 보면서 메시지를 붙잡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언젠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게 가슴에 담겨졌겠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을 때 대충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가슴에 한을 품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어떤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어떻게 고통이 오는 걸 알잖아요. 이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사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벨과 가인을 앉혀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가인은 대충 들은 거예요. 아버지 또 그 얘기입니까? 나도 알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는 얘기 왜 자꾸 해? 누가 복음 몰라? 그리스도 몰라? 왜 자꾸 해? 창세기 3장 원죄 누가 몰라? 사단 얘기 누가 몰라? 왜 자꾸 해? 우리 그럴 때 있죠?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인이요 성장을 해가지고는 농사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떡하죠? 그럼 알자. 그래, 자기 동생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아벨한테. 아벨아, 네가 알다시피 내가 농사꾼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양이 없다. 내가 너한테 값을 지불할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게 양이나 소를 좀 다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뭐. 내가 하겠다는데. 정성껏 하면 됐지 뭐. 곡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가인은 정성이 없어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요 얼마큼 정성을 한지 아세요?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뒀어요. 근데 자기가 먹자, 내 농사 내가 준 거 내가 먹어 그러지 않고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답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벨이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에요. 정성껏 한 게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는 자세죠. 근데 아벨이 뭘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이미 언약하셨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약속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젠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뭘 했어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물이 뭐죠? 피제사입니다. 그 이제 가지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를 그냥 흘려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가슴에 담았어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 삶의 전체를 방향 맞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 언약을 또 시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또 잃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에녹의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녹과 300년간 동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동행이 뭘까요? 뭐 하나님의 손잡고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요. 에녹이 평생을 살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도 사람인데 문제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는데 에녹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였어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었어요. 그게 에녹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에녹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럼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데 에녹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게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란 뜻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이에요. 그럼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은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는 사단 믿을 거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만든 작품을 갖고 놀아난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 종교, 흑암, 타락의 문화.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가지 단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건 뭔 얘기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을 얘기해요. 유괴 사람들. 근데 단순하게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다. 이 사람과 내가 동반자가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유괴의 쾌락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괜히 지었어 후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 탄식이란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니들이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야. 니들이 섬길 것이 그 우상이 아니야. 니들의 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에 대한 탄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모가 여러분 저 자식 그 말은 내가 쟤를 왜 낳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할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게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방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노아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을 지은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짓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올 생각들을 안 합니다.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야, 배를 지으려면 왜 산꼭대기에 짓냐 바닷가에 짓지? 아니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비가 어딨냐. 그 당시에는 비가 우리가 말하면 폭우가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었어요. 이슬이 충분히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고 그게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우 그냥 이슬비 내리는 정도를 본 사람들이 비가 내려서 세상을 잠그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웃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말렸겠죠. 좀 정신 차려라. 네가 왜 미친 짓을 하냐. 사람들 너를 보고 뭐라고 한지 아느냐. 돌았다고 한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사정을 하고 매달리겠죠.
노아가 들을질 않아요. 왜? 말씀이 확실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욕하는 겁니다. 저게 미친 영감, 돈 영감 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었어요. 몇 년 동안? 120년간. 근데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된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냥 배를 진 게 아니에요. 방주만이 구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방주를 지었다 그리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배를 지었어요.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또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또 언약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또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시대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악하냐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 도움 받을 게 뭐냐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게 인본주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이 탑을 쌓기를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단이요. 아담을 속일 때 조건이 뭔지 아시죠? 네가 왜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됐잖아. 네가 선악 갖다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에도 사단이 그 방법 그대로 씁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프리메이슨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모르면은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어디죠? 갈대아 우루. 그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 데라가 하는 업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란 거죠? 우상을 보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멸망과 저주의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정말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누가 오실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 고향에서 떠나옵니다. 비록 많은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인본주의 써가지고 고통도 왔지만은 근데 결국은 붙잡았어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이 말년에 죽음 직전에 붙잡은 언약이 딱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무슨 언약이죠? 수양의 언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수양을 죽게 하신 거예요. 아들 대신에 수양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아, 여자의 우선 그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그래, 우리를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 믿음이에요. 자, 그 언약의 버튼을 누가 붙잡냐면 이삭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더부살이 하잖아요. 계속 어려움 당하고 파는 우물마다 다 뺏기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이삭이 뭐 했냐면 르호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계속 우물을 뺐는데 그냥 다 줘요. 그리고 나서는 우물을 파는데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계속 파는 우물마다 뭐냐면 지경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내가 공격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내 지경을 넓히셨다. 복음의 지경을, 응답의 지경을, 세계복음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 했던 거죠?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오랫동안 봤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지들이 공격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너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우리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안 겁니다. 이삭을 계속 어렵게 만들다가는 그래요. 절대자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은 이삭이 이때 온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복음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망하질 않아요.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삭이 한 번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이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농사에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물질이 많다 거기 감동받으면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이삭을 누리게 만드셨어요. 이삭은 진짜 누렸어요. 그 많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누렸고 복음을 누렸어요.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삭이 붙잡은 언약의 바톤을 그 아들 야곱이 붙잡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그거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야곱은 계속 사기를 쳐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 뺐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거부가 되죠. 계속 속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약복강에서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꾸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시죠? 자,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인생을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못 바꿔요. 뭐 살다가 지난번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뭔데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계속 가출을 입사하고 막 일진으로 다니면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 해주면 착해질 줄 알고 그래서 뭘 원할 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비싼 거 오토바이 사줬다네. 그때부터 뭐 더 난리 피더래요. 폭주족 돼가지고 여자들 데려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 못 바꿉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내가 원수 맺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야곱을 그렇게 진짜 엉터리 같은 야곱을 통해서요 12명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가 됐으나 그게 전도입니다. 민족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버튼을 누가 붙잡죠? 요셉이 붙잡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떤 문제고 어떤 사건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에 보내셨죠?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래, 요셉 때문에 가족이 살고, 요셉 때문에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았어요. 이게 뭐죠? 언약의 바톤의 흐름이에요. 근데 또 문제 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이 또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잖아요. 참, 복음의 변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어떤 문제 오죠? 언약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도록 애굽에 노예로 무너져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잃어버리면 노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면 사단에게 노예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에 눈을 뺏기다 보면은요 이상하죠? 내피쉬도 문제 오는 거예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또 노예되는 겁니다. 430년 동안 복음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깨달은 메시지가 뭐죠? 6월절 양의 피사건입니다. 모세 개인은 8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호렙산 하나님 앞에 뭘 붙잡죠? 6월절 양의 피 언약.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릴 백성이다. 그러면 모세의 아버지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가 하는 제사 봤단 말이에요. 피제사 늘 보고 자랐어요. 근데 착각을 한 겁니다. 저거는 우리 민족이 지키는 고유 종교 의식이라고 본 겁니다. 하나의 종교 행위를 봤다니까요. 마치 뭐 같으냐면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신자니까 뭐 주일날 예배해야지 뭐 하겠어.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신자니까 예배하는 거. 모세가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피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민족 노예된 것 때문에 안타까웠냐? 왜 노예된 줄 아느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네가 간절한 안타까운 노예에서 빠져나온 길 하나다. 잃어버린 피언약 회복해라. 모세가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도망쳤던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얘기하죠. 유저 양에 피 발라라. 피 바른 그날에 그렇게 완악한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만에 노예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온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바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강야를 갑니다.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바톤을 확인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6길을 가면서 한 가지를 따라갔어요. 그게 뭐죠? 언약궤 따라갔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두 번째는요,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길래 언약궤. 자,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한 약속이죠.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궤는 상자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상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궤가 뭐길래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너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메고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게 뭐길래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 가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근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육신의 생명 연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이 평생 짚고 다닌 마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른 나무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했어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꽃을 피웠어요. 그게 뭐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생명이신 만나는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팡이는 부활이죠.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뭐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목적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버튼을 드디어 뜬 거냐면 사사들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뭘 하냐면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됐어요. 백성들의 자잘못을 가리고 공의를 일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법대로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결과가 그렇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서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용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뭐냐면 대속의 사건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뭔 얘기죠? 대속물, 대신 속죄의 제물 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어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멸망받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오셔요. 그게 구약 시대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왕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은요, 역사 속에 아합 같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악한 왕들, 언약도 없지요, 악하죠. 이런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전쟁 터지고 나라 쪼개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문제 왔어요. 그런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이 세 명의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왕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운 왕이었어요. 그때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이런 제사장들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전쟁 터지고 언약궤 뺏기고 문제 왔어요. 근데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그치고 승리가 왔어요. 그 말은 뭐죠?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세 가지 직책을 합친 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뭐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적인 선지자가 아니고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제사장은 뭐죠?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생명 주셨어요. 왕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하나님은 계속 때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피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요.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요. 유저 양의 피사건, 노뱀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방주 지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어요. 더 이상 여자 후손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그분이 동정녀의 모습 잉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양의 피 바릅니까? 아니요. 그분의 십자가로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완성한 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오셨어요. 여자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방주의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말씀을 완성하셨고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 언약의 바톤을 드디어 사도들 12사도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가 붙잡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평시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고자 하는 것을 다 파송을 하셔요.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회복하고 전도하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그 약속 붙잡고 복음 운동했어요. 자, 그 언약의 버튼을 누가 붙잡죠?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3절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여기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는 오직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의 버튼을 마게도냐 교회가 붙잡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뭐냐면 그 지역에 마술사가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헬라인이 돌아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문화 개혁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의 버튼을 로마 교회가 붙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여기에 가이오, 브리스가, 아굴라, 베베 이런 믿음의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이 원래는 그 바울이요 아시아 쪽의 복음 문자를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성령이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죠.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유럽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으로 마게도나 로마로 이렇게 빌립보로 계속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요,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틀게 만들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유럽파가 됐을 텐데, 그죠? 참 아쉬운 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계속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엄마가 헬레나거든요, 모후가. 근데 헬레나가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노예들이 복음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왕후가 돼가지고, 이제 콘스탄틴을 낳는데, 콘스탄틴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갖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칙령을 합니다. 그게 콘스탄틴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핍박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편하고 느낄 때, 아, 이제 문제 끝났나 봐. 그때 조심하세요. 사단이 그 틈을 들고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냐. 우리 후대들만큼은 정확한 복음 전달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당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대려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한 나라에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보니까 교황이 황제를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출세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가. 그러니까 복음이 막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면 이제 천주교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사는 말이 자기들은 뭐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틀린 얘기예요. 복음인데 처음부터 복음이었는데 복음이 변질돼 간 게 천주교로 변한 거예요. 낮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황 무오설, 성경 유오설. 그 말은 뭐냐면 교황의 말은 절대 진리,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하달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오류가 있고 보니까 10계명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했잖아요. 2계명에. 근데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성경에 있는 2계명이 없어. 왜요? 마리아 숭배하죠. 천사 숭배하죠. 그 다음에 성자도 성인 숭배하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만들고 섬기잖아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2계명을 빼버리고 나머지 8계명인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그걸 2개로 나눠. 그래서 10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려니까 성경 유호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또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가 어떻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사함 받냐. 웃기지 마라.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어.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소희야, 네 죄 문제 해결하려면 나한테 고해성사 해야 돼. 그러니까 신부하기는 너무 편해. 왜냐하면 신도들 죄 문제 다 알고 있어. 고해성사를 다 들어가지고 까불면 뒤집어 버리면 돼. 그럼 못 대들어. 근데 교회는 목사한테 대들잖아. 여러분 말고. 여러분 이게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또 성경 없는 거 만들었어요. 면죄부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 내면 죄 용서받는다. 돈을 많이 내면 지옥에 있는 불신자가 지옥 가서도 돈을 많이 내면 연옥으로 온다. 성경에 연옥도 없어요. 연옥에 있다가 돈을 많이 내면 천국 간다.
아니 여러분 자식이 불신자로 죽어서 지옥 갔는데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근데 누가 더 볼까? 누가 또 시험 들까 봐. 그래 간두자 뭐. 소희야 너 내일까지 1억 안 내면 너 지옥 간다. 할까 안 할까 헌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대출. 네가 대출 받을 자격이 없어. 집 네 이름으로 안 됐고 아빠 이름 됐잖아. 오빠한테 조르겠지. 엄마 나 지옥 가지 않을래? 조르겠지. 그럼 엄마 내 얘기합니다. 조건사 딸내미와 더불어 죄 문제 해결하려면 2억 가져와.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천주교는요 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요 기부하고 죽습니다. 전 재산 다 성당에 내고 죽어요. 교회는 자식한테 주려고 자식들은 돈 갖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있는데 그죠? 이게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때요 1500년 만에. 이건 아니다. 이건 복음의 변질이다. 내가 노력으로 고행으로 죄 문제 해결하느냐? 아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게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들고 나온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오직 의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면 뒤엎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을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 지 생각대로 가고 고집대로 가고 기분대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화란으로 가서 이제 신학이 정립되고 이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요 신학자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근데요 시간 지나면 문제라 이게. 그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뭐가 나오면 사신신학이 나왔어요. 사신신학. 그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이에요. 하나님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모세오경은 신하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럼 봐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이 성경이 아니고 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부정하는 거예요. 사단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독일에 있는 복음의 촛대를 옮겨요. 그게 어디로 가죠? 영국으로 갑니다. 자, 영국은 섬나라, 바이킹, 해적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랑과 사회와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섬나라의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바꿔보니까 강대국이 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나옵니다. 주희야, 네가 설교 시간 아니야? 들어가. 예, 들어가. 주희야, 옳지, 들어가. 옳지. 아이고, 잘했어. 가끔 지가 목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잘 들어봐요. 자,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손들이요 복음을 지켜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요 복음이 이대를 못 넘어가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인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 자녀, 중지자 자녀, 특별히 모태신앙인 부모들의 자녀, 아이들 믿음 안 커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본 게 없는데요. 맨 불신앙 소리 하죠. 집에 와서는 교회 목사 욕하고 교회 흉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으로 말해가지고 막 부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는 별로 매력이 없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목사가 설교하고 있네?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대를 못 넘어가요. 기도의 비밀을 합니까? 부모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합니까? 거의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로 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그래서 개신교들을 기독교인들 막 핍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3명이 이건 아니다. 우리 진짜 복음을 한번 살아보자. 그 103명이 이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보통 피플 아닙니까, 이게.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수많은 사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굶주림에 죽고 일세병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땅을 밟습니다. 그게 미국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안과 싸우죠. 개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기 때는 인디안과 그렇게 다툼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뭐 사람들 불러고 이제 초청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축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속에서 처음에 땅을 일구려니까 막 돌짝밭 아닙니까 이게. 황무지 땅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첫 번째 농장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자. 그럼 만든 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둬서 뭐 했다고요? 우리 후대 가르치자. 학교를 지었어요. 3년째 되고 나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2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 속에요, 초강대국이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성경을 보고 역사를 세계사 보셔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떤 축복이 왔는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미국이요, 교만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복음 때문에 응답하셨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의 전달을 하자.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자손들이 1세대가 가고 2세대, 3세대 갔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요, 지 잘나서 나라가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소리 쳐요. 그 중에 나온 게 존 F 케네디입니다. 1960년대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 아까 말씀했죠?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법으로 정한 겁니다.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체포 시간 없앤다. 특정 종교 프로그램 없앤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성경 시간 없앤다. 자기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요, 히피족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1960년대. 히피족 뭐냐면 반항 세대입니다. 기존 세대에 반항하는 세대. 그러니까 헤비메탈, 락음악 이게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비메탈 음악 뭔지 내용 없어요. 그냥 무당 구탄하고 똑같아요. 무당 구탄 때 뭐 있어요? 가사 있어요? 없어요. 하죠? 헤비메탈 보세요. 빵빵빵. 그게 계속 뇌에 충격을. 그러니까 애들 뇌에요, 안정이 안 돼요. 막. 여러분 헤비메탈 매니아들 보세요. 여유 있고 안정되고 평안한 애들 없어요. 공격적이에요. 해보셔야 돼요. 그때 60년대의 아이들이요, 학교 안에 마약 문화, 타락 문화, 섹스 문화가 쫙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 못 듣고 자란 아이들이 그때 60년대에 10대, 20대 아이들 지금은 뭐다? 50대, 60대가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주류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장악을 한 겁니다. 오늘날 미국에요, 이 사람들 실제요, 지난번 몇 주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통계 나왔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아니고 범신론적인 하나님.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부처나 하나님이나 쌤쌤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성경에 있는 거 아는데 부활? No. 부활 믿는 사람이 9%도 안 돼. 90%가 안 믿어. 그냥 내가 마음의 종교, 수양하는 차원에서 예수 믿을 뿐이고, 예수는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선지자지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게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요, 5,000명 들어가는 대형교회에 30명도 안 앉아 있어요. 미국에 보면 휴가철 되면 목사님이 광고 써놓고 휴가 갔어.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휴가로 예배가 없습니다. 옆 교회 예배 와서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월급 나오니까. 여러분, 그 미국이 문제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존 F 케네디 일생 아시잖아요. 암살당하죠. 그 자녀들 비행기 추락당하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케네디가의 비극, 재앙.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몰라요? 뉴스 한 번도 안 보나 봐요? 그게 공식화된 뉴스거리에서 케네디가의 재앙. 그 부모 세대, 형제들, 계속 조카들, 자녀들 끊임없이 진짜 이 감을 이렇게 몰락을 할까 말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바톤을 드디어 한국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에 순교피 걸렸어요. 일제시대 때 주규철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공산 치하 시대 때 공산군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순교자의 피로 물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얘기냐고. 여러분 한국이요 언제 근현대사된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가 이화학당, 배지학당 이런 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어디 있어요? 조선 말까지 사람이 맹장염만 걸려도요 이거는 죽음의 문제라 가지고 방치해서 그냥 죽었어요. 맹장 하나. 병원이 언제 시작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맨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무당 찾아 굿하잖아요. 액땜한다고. 귀신 들었다고 사람 고통 주고요. 이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 전에 여러분 여자는 사람 대접 받았어요? 아니요. 밥 먹을 때 어디 가면 남자 겸상을 해요. 그쵸 권사님? 장로님?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밥 다 차려놓고 상 놓고 남자들 이렇게 밥 먹을 때 여자는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저 반찬 다 먹어 고민하다가 밥도 먹어 상 갔다 방에서 어딜 먹어요? 부뚜막에 앉아 먹었죠. 이게 언제 끝났어요? 복음 들어 끝났다고. 여자들이요 공부 시집가면 되지 무슨 여자가 똑똑하면 뭐 남자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요. 언제 끝났어요 저주? 복음 들어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원 있어요? 저 유럽이나 저 다른 나라에는요 산 파면요 광산 나오고 금맥 나오고 다이아몬드 다 나와요. 그렇죠. 아연이고 싹 나옵니다. 한국에는 산 파면 뭐 나오는지 알아요? 흙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 좁은 땅. 이 좁은 땅이 그것도 남북한 나눠졌어. 거기다가 970번 가까이 전쟁 터졌어. 이런 비극적인 땅. 이 땅에요 복음이 들어온 100년 만에요. 세계 경제대국 10위 뭐가 같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했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사고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세계사입니다. 이게 역사라니까요. 그럼 역사마다 복음 잃어버릴 때마다 계속 재앙 왔어요. 그러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뭐냐? 우리의 거울이어야 돼요. 우리가 틀린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 듣고는요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복음이 자꾸 변질됩니다. 뭐 예수 믿으니까 뭐 교회 다녀야 되고 뭐 기도해도 소용.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언약의 바톤에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한번 얘기했죠. 한 번은 은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때 시간이 안 되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같이 밥이랑 좀 먹어주려고요. 갔어요. 근데 마침 갔더니 계주, 릴레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은진이가 뭐 청팀이었나 하여튼 청팀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선수 뽑은 거예요. 근데 5, 6학년을 보니까 얘가 달리기 선수야 보니까 키도 크고 잘 뛰어요. 근데 은진이 팀 청팀이 100팀의 거의 반바퀴를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100팀에서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고 청팀은 승리의 분위기가 이겼다고 이제 막 박수 치고 이겼다고. 근데 마지막 주자가 너무 방정 맞았어. 반바퀴 차니까 까불면서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면서 돌다가 이 바통이 날아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놈은 날아가 지들 상식은 있잖아. 놓치면 실격이라는 거. 주스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 놈이 쫓아오는 거야. 겁나니까 그냥 뛰니까 100팀 본 거야. 야 바톤 주소 그런 거예요. 주스로 죽고 오는 순간에 벌써 추월돼 졌잖아요. 반바퀴가 아니라 수십 바퀴 차이 나도요. 바통 잃어버리면 실격입니다. 그래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 언약의 바톤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실격자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인데 언약의 바톤 가졌어요. 그 노예인데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 연약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 굳건하게 붙잡기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진짜 복음 잡아야 돼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이 여기 앉는데 진짜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바톤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고 학교에 가고 현실에 부딪히면은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할 만큼 문제 올 수 있어요. 사람하고 갈등 부딪힐 수 있지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이 못난 것 때문에 막 열등감도 갖게 되지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어떤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막 쓰러질 만큼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더 잡으세요. 더 복음 속으로, 더 세계 복음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하면 끝납니다. 끝나라고 아멘 한 건 아니죠? 정말 부탁해요. 복음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자로, 복음 가진 자의 생각 갖고, 복음 가진 자의 영적 근성 갖게 해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고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이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만큼 복음과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영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내 속에 있는 모든 틀린 습관들,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과거의 문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묶인 자여 노예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복음과 전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이유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